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나온 모리아 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은혜와 친히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떨어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심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설명이 아니에요. 설명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이러이러한 사실을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게, 설명해 줄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선포입니다. 선포. 여기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을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이 창조성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죠? 이 창조하려고 하는 그런 창조적인 그런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그나마도 창조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드러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박신훈 성도님이 글을 쓰셔가지고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그렇죠? 글을 써내는 것, 없던 글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쓰시면서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없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해낸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일 뿐이에요.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변화를 시킬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다르게 전에 임자가 없는 빈 땅을 차지함으로써 주인이 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를 과학책이나 역사책을 읽듯이 과학적인 정보나 역사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논쟁의 소지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창세기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이 성경의 첫 번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백성을 삼으시고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하던 약속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선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던 애굽,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야기하면 이집트죠. 이 애굽은 다신교의 나라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주술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도 많은 주술과 그런 어떤 우상 숭배가 있어요. 가장 큰 우리의 우상은 어떤 거죠? 뭐요? 맞아. 점 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뭐 타로 카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또 가까이에 절이 있죠. 절. 그렇죠? 석가모니 사람이 득도한 것을 섬기는 것. 그리고 보이는 이런 우상 외에 또 어떤 우상이 있나요? 자녀 우상, 남편 우상.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물질 우상. 또 뭐 있어요? 탄신?
산신, 산을 섬기는 신. 맞아요. 어떤 물질 보이는 것. 네? 돌신. 그래요. 돌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우리가 뭔가 신비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 애굽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주술이 굉장히 성행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그 애굽에 있던 주술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었어요.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이 주술과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성행하던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태양과 달을 섬겼고 바다와 강을 섬겼고 심지어는 독사나 가축 같은 짐승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 애굽에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태양이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위, 무슨 나무, 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부여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주어이며 하나님이 온전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되는 것이 축복 중에 가장 커다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죽는 길인 것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리고 제멋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무였습니다. 먼지도 없고 공기도 없고 산소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가 하는 문제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와 창조한 것을 지키고 붙들고 돌아가게 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없는 가운데 어떤 것을 생기게 하는 것을 바로 창조라고 하고 창조한 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을 바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지 않으십니다.
없던 하늘을 새로 만드시거나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어떤 새로운 생물체를 만들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십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40년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따라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확신에서 또는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해주고 그 죄의 결과를 이야기해줍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진짜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아주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인간에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며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의 불순종이 가져온 두 번의 큰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홍수이고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불의 심판입니다. 인간은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죄이고 주관적인 확신에 빠지는 것이 죄라는 것과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구절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처음부터 많은 짐승이 뛰어다니던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끝없는 어둠에 잠겨있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채 깊은 동면 상태에 빠져있는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굉장히 아름다운 별입니다. 아름다운 태양의 노을과 푸른 바다를 보십시오. 가슴이 저릴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혼동되어 있는 이 세상을 이토록 질서 있게 정돈하시고 아무것도 살지 않던 곳에 이토록 많은 생물이 살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모든 만물들과 달리 그리고 천사와도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역은 처음부터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황량하고 무의미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흑암에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은혜이고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복보다도 가장 귀한 복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모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어서 지은 죄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행한 선도 백주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백성의 영적 성숙을 위한 임시 훈련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을 끝내고 영광스럽게 졸업하는 날, 이 세상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주인은 우리에게 열매를 구할 것이고 알곡들은 모아들이고 쭉정이와 열매 없는 가지들은 베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길, 열매 맺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곧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후반부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신뢰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사는 길은 애굽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등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방황하며 끝없이 나그네처럼 지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과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믿음과 삶이 분리된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곧 삶이었던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이 세상을 믿고 산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는 땅을 의지한 사람들은 다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은 오늘도 살아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창조의 사역에 관여하셨음을 그리고 그가 창조의 중심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사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의 특별한 은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힘쓰십시오.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의 특별한 은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바꾸시며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시는 모리아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